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계시록 7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묵시죠. 6장부터 16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게 시간적으로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쭉 한 시간이 아니라 갔다가 이제 일곱째 인이 되면 다시 그러면서 이제 나팔이 부는데 앞에 또 그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대한 또 나팔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고요. 또 다시 또 표적에 대한 것이 또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좀 대접에 대한 것이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6장부터 8장까지가 7개의 인에 대한 겁니다. 그 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7장입니다. 6장 17절에 6째 인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잠시 이것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을 주는 막강 같은 게 이 7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8장에 이제 7째 인을 떼는 겁니다. 7째 인을 뗄 때는 이제 다시 이제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와 또 그 네 명의 네 천사에게 말하는 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네 모퉁이에 땅 사방에 사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람을 딱 붙잡고 딱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그 바람이 불지 못하는데요. 그 바람이 뭔지가 2절에 나와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불지 않도록 막고 있는데 그 바람을 불자도 막고 있는 그 네 명의 네 천사가 사실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이 땅을 해롭게 할 바람인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는 막고 있지만 그 권세를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천사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람 불지 해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인친다, 이마에 인친다잖아요. 이게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요.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인치는 게 나와요. 인친다는 것은 내 백성이다, 이걸 삼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성도들이죠. 그 이마에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합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보고 막 공격하게 하는데요. 막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다 하라 이거죠. 다 죽이라 그러죠. 그런데 뭐요?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 인친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죠. 건드리지 마라.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죠. 꼭 마치 6월절에 피 바르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받을 게 뭐란 말입니까? 인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 찍는 거란 말입니다.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찍어야만 뭐가 된단 말입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날에, 큰 재앙의 날에
우리 뭐 아십니까? 능히 설 수 있는 자는 한마디로 인을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4절부터 8절인데요. 그 입맞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여기서요. 자, 이제 이게 지금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가 지금 이 14만 4천을 그 수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마에 인친 것도 뭐입니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 머리 가서 이마 보여봐라. 너 인친 거 있냐? 아, 그 상징 거다. 한 절에 상징과 그 실제가 같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마에 인친 게 상징이면 숫자도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설명해 놓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 숫자에 대한 겁니다. 특별함, 독립을 의미하고요. 2는 증인, 그래서 항상 증인될 때 2명이잖아요. 그죠? 3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7개 하늘이 있다 그랬고 유대인들은 3층천 3개 하늘이 있다 그랬거든요. 땅은 4입니다. 4. 그래서요. 7이 왜 중요하냐? 하늘과 땅 3과 4가 합쳐서 7인 거예요. 이 수가 완전함, 완벽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 빠진 6은 불완전함, 불완벽함, 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가 12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구약도 한번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신약도 12지파, 12제자, 12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여러 10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 24장로잖아요. 그냥 구약과 신약의 백성이라 그러면 24가 되는 거예요. 12 더하기 10이에요. 근데 이거를 강하게, 강조점을 두고 구약과 신약의 아주 많은 백성이라 그러면은 12 곱하기 10이 된 144예요. 그러니까 12를 하나 쓰면 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가 되고 이거를 그냥 구약과 신약의 성도라 그러면 24가 되고 아주 강하게 구약과 신약의 이렇게 백성이라 그러면 14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수가 뭐냐면 1000이에요. 1000. 1000은 뭐가 되냐 그러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많잖아요. 많은 거죠. 그러면 봅시다. 구약의 많은 수는 12에 1000을 다니까 12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의 많은 수는 뭡니까? 12, 1000이니까 12000인 거예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많은 수는 24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아주 많은 성도라 그러면 144,000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수가 정해진다라고 유대인들의 그 숫자를 가지고 본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유다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명. 그러면 뭡니까? 이게 지금 12,000명이 무엇인지 이해되죠? 그 루벤 지파가 12,000명, 12,000명이라고 하는 수가 그것에 대한 많다라는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12지파가 12,000명씩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안 중요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7절입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함께 구원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결국 또 찬송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 능이 누가 세느냐, 누가 능이 딱 서느냐,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선다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게 144,000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아주 많은 수, 이게 뭐예요? 144,000. 능히 셀 수 없죠.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11절부터 12절에 이제 천사가 화답을 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흰옷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24장로가 관도 썼지만 흰옷을 입었다는 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죠. 성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그 당시 도미티안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너무 힘든데 줄였죠. 목말랐죠. 너무나 뜨겁고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걸 뭐요? 이제 그러지 않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그 다 핍박을 좀 받았던, 그래서 결국은 생명 걸고 순교했던 24장로나 또 그와 동일하게 모든 구원받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 평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은 계시록 6장 17절 누가 능히 이 진노 속에서 능히 설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무도 못 선다. 그러나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 그 수없이 각 나라, 각 방언, 각 족속에서 와서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의 수들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을 받은 사람은 그게 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증인이에요. 달려갈 길이 갈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면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한 인을 이제 7개의 인을 다 풀어가는데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서 참응답 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